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페이지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함께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어떤 꿈을 요셉이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의 관직이 복직이 되었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해몽한 대로 이제 그가 바로의 진노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요셉이 또 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하듯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세우신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이 아침에 간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을 요셉도 하나님을 통해서 안 다음에 그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 말미암아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을 아는 순간 그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순간 그 작은 희망이 눈에 보일 때에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 정말 오랜 세월을 살기보다는 어린 나이부터 10여 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감옥에서 노예로 그렇게 지내야 했던 그거 마음속에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또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생각이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인간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데는 인간의 의지나 믿음이라기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 또 환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밖에 나의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그 과정의 시간을 요셉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말대로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 자신의 그가 꾸었던 꿈의 모든 해석도 단순히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꿈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 또한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뛰어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보다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리는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든 바로가 우리의 눈에 볼 때는 표면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직 주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그 작은 희망이 보일 때 우리는 눈에 보였던 그 희망 때문에 잠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어디로부터 임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야 하는 삶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할 때 혹시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잡혀서 작은 희망을 갖게 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태도를 보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요셉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정말 좋은 해몽을 해주면서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떡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이 꿈은 우리가 볼 때 차마 면전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가 정말 이 모든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어떤 부분에 끌리기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은사를 주실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만큼은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이라든지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씩 말씀이 아닌 것들을 더해가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바라고 그 입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얘기. 어쩌면 베드로가 요한이
미문 앞에 있는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여러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얼마 전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했고 수많은 3,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또는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궁핍하고 가난하든 그것보다 완전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보다 더 복된 입술은 없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서 정말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요셉은 3일 뒤가 바로의 생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에게 머리를 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반역과 저항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죄의 용서 그리고 그들이 복권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부분들의 이해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누군가 만약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꾼 꿈을 다 해몽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3일이 됐든 3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정말 이렇게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굳건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정말 요셉의 그 꿈 해몽대로 이 두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은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 점집 앞이 붐비고 평소에는 찾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찾으면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마음 한편에 기대와 행복을 가졌겠지만 그 또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저주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것은 우리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평생을 지나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안함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사람 그들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3일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들이 요셉을 통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한편에 있던 강도, 그는 그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순간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앞날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떡 굽는 관원장에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무엇이 그리 행복하고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은혜가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분의 손에 이끌려 인도함 받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는 앞으로 2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그가 요셉을 떠올리게 되는 것을 곧 확인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기억된 바 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정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를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그의 형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주인 보디발도 그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그 감옥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이 그곳을 빠져나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술 맡은 관원장도 그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지켜줄 수 없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오직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사람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앞에서 오늘 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깨끗하게 잊어버린 것 같은 마음의 유혹이, 정말 의심이, 시험이 다가오는 그때가 있더라도 오늘 이 요셉이 2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은 것 같고 사람에게도 잊혀진 바 된 것 같은 이 인생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일으켜 세우셨던 것을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새날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은 마음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주님, 정말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고백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